오늘은 같은 진리 다른 해석,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정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죽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역사와 그 생명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는 부활의 신앙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이제 그대 계파라고 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들은 주로 그 사회에 있어서 상층 계급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을 사두개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오늘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 같은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반대파였던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여러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 그룹에는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등사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이들은 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들이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똑같은 유대인이고 그죠?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다 모세의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 아래 다른 해석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수원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수원법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이름을 잇는 자녀를 생산토록 하고 있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수원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라도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두개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들이 이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것을 알 수 있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수원법에 의하면 그 동생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째가 행수에게로 들어가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가 또 들어가게 되겠죠. 셋째가 들어갔는데 그마저도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말째까지 칠형제가 다 행수에게로 들어갔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고 최후에 그 여자마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형제가 다 이 첫째 아내를 취한 것이니까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굉장히 지나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34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크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새로운 세상과 질서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4절에서 36절인데요.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현세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저 세상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보충해서 설명하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럴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하기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어떤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부활에 악인들은 절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해도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이지 생명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이 새로운 세상은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세계는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자이시잖아요. 그 나라는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자신의 온전한 존재로서 자신의 완전한 기업을 얻고 누리는 그러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음도 없는 나라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여서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체의 고생으로 가문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도 바울도 보면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도 뭐 좋긴 하다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까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질서와 세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세계와 새로운 질서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은 주님의 이 세계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올 이 세계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37절 38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모세의 추종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아시고 모세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런 것이죠. 모세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가시 나무 뜰기 사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자기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처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는 여러분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인생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 죽은 자도 모두 다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함과 인간의 한계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역사가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펼쳐놓은 그림처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인생의 한계는 그 단면만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뭐예요? 과거의 사람이고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시대에 봉사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여러분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우리에게는 이미 죽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으로 드러난 명확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릇되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고 붙잡고 있다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릇된 말씀의 해석이 저들의 신앙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릇된 해석이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질서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저들을 서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명을 완전한 저주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잠시 뒤에 여러분 보겠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현세 중심적인 이 삶을 사니까 그들은 탐심과 탐욕에 얼룩져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서기관들 중에 듣고 있다가 서기관 하나가 이제 주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주님을 칭찬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이제 서기관이지만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은 그런 사람일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들은 주님께 감히 한마디도 더 물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주님의
이 대답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44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신 누구신지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굉장히 갈망하고 있던 존재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영광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가지고 오면 성전의 영광이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펼쳐질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다윗의 자손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저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 영광이 안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막상 그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42절, 43절에 보면 다윗이 막상 자기 후손으로 오는,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의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이제 인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복인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 모두 뭐예요? 그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하에게 있어서 왕과 세자 이렇게 하면 다 충성해야 될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께서 그 나라를 평정하여서 그 세자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는 그림을 오늘 여기에서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 자신이 내가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윗의 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부활의 나라로 새로운 질서로 완성시키는 그 주님으로, 다윗의 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릇된 말씀과 행동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정죄해버리세요.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 조심해라. 실상은 다 가짜다. 실상은 다 위선자들이고 도둑놈들이다. 이놈들은 더 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굉장히 모독하시면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오늘 이렇게 모독하시면서 정죄해버릴까요? 이들이 하는 짓들이 전부 다 거짓되고 외식적이고 가부의 가상까지도 삼키는 도둑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여러분 무엇만 생각하고 있겠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는 이 땅의 영광스러운 나라만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땅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 놓으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외식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그런데 뒤로는 전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 뒤로는 가부의 가상까지 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는
괴물이 되어 있는 모습이 사두개인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가부의 가상까지 삼긴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가장 약자가 가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부의 가상까지도 삼킨다는 건 이들이 얼마만큼 이 땅의 탐심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괴물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새로운 나라와 그 질서, 부활로 말미암는 그 새로운 나라와 그 새로운 질서를 잃어버리면 오늘 이 서기관들처럼 되는 모습을 피할 수 없다. 그걸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들이 성전에서 섬긴 저들의 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거든, 사실은요. 저들의 그리스도가 성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을 주님께서 엄하게 정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돼요. 버젓이 여러분, 율법을 두 눈 뜨고 등사하면서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요, 부활의 주를 알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다가 정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두개인들의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함으로써 저들의 신앙을, 저들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틀어놓고 있습니까? 저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외식하며 가부의 가상까지도 삼키고 있는 이 땅의 괴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신념이 저들의 인생을 여러분 바꾸어 놓습니다. 거짓 선전과 선동에 놀아나게 되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그 길로 가면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이념과 사상에 빠지면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반드시 여러분 망치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바른 것인가를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보니까 더 신사적이었다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왜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한 부분을 묻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바른가, 이 말씀이 진리인가에 대한 것을 묻지 아니하고 체험적인 신앙에 더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학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신비주의로 빠져 있다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러한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진리가 그런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어떠한 스타일, 그리고 말씀에서 자기가 그냥 듣고 싶은 말, 감동, 감언, 어떤 명언, 그런 것들을 쫓으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았다는 건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그런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확정하고 주님께서 보이신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주님의 행적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셨는가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지 않는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감동을 받으려 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 그 역사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를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복음에서 여러분 뭔가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새로운 것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새기는 것처럼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을 좀 읽어내고 그 말씀을 좀 확정하고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를 섬깁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께서 온전한 부활의 나라와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영원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이런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시내산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늘의 도성, 거기에 거하고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목표로 하며 살아갔던 사두개인들처럼 살아서 될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부활의 그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를 섬깁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만이 이 세상의 탐심과 탐욕의 괴물로 변해가는 우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탐심과 탐욕의 괴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부활의 생명과 질서가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 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주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자들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모두가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말씀, 그릇된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정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인생이 부활의 그 생명과 영광을 쫓아서 땅의 것을 찾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탐심과 탐욕에 하나님 괴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